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왕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됐으며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1장부터 11장 안에 그 짧은 구절 안에 그 짧은 내용 안에 이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다 보시면 이제 궁금한 것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가 더 세상에서 관응해 가는가, 더 타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뭐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이제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 떠났다라는 얘기는 쫓겨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가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동쪽 노 땅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에덴의 맞은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덴의 맞은편이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에덴과 대항해서 즉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가인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제 1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17절에 가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왜 만들까요? 성을 왜 지을까?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성이 없이 그냥 평지에다 집 짓고 살다가 외적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중국에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제가 중국 시안에 가보니까 그 시안의 그 성 그 주변이 엄청 그 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벽 위에 이게 얼마나 넓은지 그 위에를 마차를 타고 달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넓게 만든 성벽을 그 성 전체를 둘러싸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성 입구는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오면 밖에 문을 이제 잠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도 잠그고 밖에도 잠그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객인지 어떤 사람인지 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그 성벽 위에서는요, 이제 궁수들이 다 활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면은 안쪽 성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막 온갖 수단들을 다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그 만리를 성을 쌓았다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즉 부모 없이 큰 자식들이에요. 고아원에 가면은 부모가 없이 큰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격도 그래요. 인격도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과 보호를 받은 자녀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와 사랑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큰 아이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얘기를 탁 들었을 때 상대방을 탁 되받아치는 말 습성이 그래요. 말 습성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를 바로 되받아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언어 패턴이 그냥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 불안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과 같은 성을 쌓지 않죠. 어떤 성을 쌓습니까? 돈이라는 성, 권력이라는 성,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맥을 구성하는 성.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떨까? 하나님이 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거할 바위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 속에서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자기의 진짜 피난처, 자신의 진짜 성은 인간이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성은 뭐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성을 쌓고 있는 게 연금을 두어두고 무슨 뭐 건강보험, 실비보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두어두어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내 성이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성이 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스스로 성을 쌓은 거예요. 스스로 성을 쌓아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문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의 이름을 이제 아들의 이름을
고 에녹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과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에녹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심할 게 동명이인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랏은 무후야엘, 무후야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5대가 흘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5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사이 얘기를 다 해주면 뭐예요? 성경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 얘기를 조금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인 이후에 5대가 흘렀을 때, 인간의 문화가 5대가 흘렀을 때 어떻게 됐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다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는 뭐냐 하면은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인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일부 다처라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결혼의 신성함을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타락한 문화의 특징이에요. 성을 쌓고 일부 다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람에게 두 아내를 맞아야 하는데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였어요. 근데 아다는 자녀를 낳아서 이제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또 유발을 낳았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의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죠. 가축 치는 것, 수금과 퉁소, 구리와 새 이런 것들은 인류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이후로 여러 가지 그들이 인간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극치가 뭐냐? 그게 23절이에요. 이런 인류 문화 발전의 극치가 뭐냐? 23절인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다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인류 문화의 극치예요. 여러분 인간이 문화를 더 발전할수록 뭐냐면요 잔인해져요. 잔인해지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만듭니다.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보다 못해요. 돈보다 못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사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를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요번에도 그 달나라에 행성을 쏘잖아요. 쏘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라 그래요. 7번째.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7번째, 7등이에요. 7등.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엄마가 애를 때려 죽였다. 아버지가 애를 죽였다. 저희 때 그런 뉴스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술 먹고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 가벼워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그래서 N번방 사건도 나잖아요. N번방 사건. 근데 N번방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그 일을 벌인 2명만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몇 사람 더 조사해가지고 한 10몇 명 정도 감옥에 갔나 그게 다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문화를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화를 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돈 주고 보고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 문화가 이렇게 쭉 발달되면서 사람의 심성이 굉장히 그 분노와 이런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 조금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보복운전이니 뭐니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개새끼가 중요합니까? 나이 드신 어른이 중요합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시대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개새끼는 존중하잖아요. 이게 나라 꼴이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명을 더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런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 문명을 크게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것을 이 라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은 뭡니까? 자기 6대조 위에 그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는 이 라멕이 가인이 뭘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라멕이.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라멕이 회개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은 자긴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가인은 벌을 7배를 받았지만 자기는 77배를 받았다.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죄책감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죄책감. 인류는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착한 일도 좀 해보고, 젊은 날 너무 잘못 살았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나이가 들어서 봉사활동하면서 뭔가 좀 착한 일을 좀 해보고, 그래서 뭔가 좀 죄책감을 상쇄시켜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책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대인들이 만드는 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책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이든 이웃 사람이든 이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다가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 죄책감이 있어요. 뭐 부모에 대한 죄책감, 자식에 대한 죄책감,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뭐 형제들이나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이런 끊임없는 죄책감들이 인간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긴 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멕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책감이 결국은 23절에 나와 있는 그런 잔인한 문화를 점점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인류 문화의 현상이죠. 그래서 24절까지는 가인의 문화, 즉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23절,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런 걸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멀리 비춰보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저 멀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4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5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6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0대나 20대 때 이 시각을 갖고 있다면 전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10대나 20대를 살아갈 때에 자기의 40대, 50대, 60대를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봤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10대나 20대를 살아가지만 여기서 40대나 50대, 60대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자들의 눈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볼 수 있을 때 이 땅의 지금이 다른 거예요. 지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그거예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호화롭게 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서의 삶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후회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하고 후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건강한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 단순한 어떤 종말론 하나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아가면서 저기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넓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그가 어떤 문화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번 이렇게 넓게 비춰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이 가인의 문화와 다른 셋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묵상할 5장 서두에 다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가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제 뭔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의 경험을 통해서 회개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삶을 잘못 살았다. 그리고 이제 셋이라 이름을 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런 고백이 없었는데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담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것이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형성해 살다가 에노스 시대 때 와서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셋의 문화를 이제 5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 이후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이후로 가인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 내 이후로 셋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부부 갈등을 쭉 상담을 했는데 느끼는 건 그거예요. 부모들의 지금의 선택이 이후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갈등만 생각해요.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만 생각하지 그 결정들이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인생의 눈이 너무 짧고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셋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 가인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이후로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그 문화를 내 후대에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